자, 우리 이 시간에 변병탁 목사님 귀한 메시지 시간 가지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릴 적에 북한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북한을 돕는 정서와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가 붕괴되게 하시고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복음의 통일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반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통일이 되게 하시고 자유의 물결 땅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할렐루야 내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임하소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뒤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주사파와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러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런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주사파도 영생에 관심이 있다. 혹은 주사파도 영생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제목을 기도하는 가운데 무난하게 그냥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사파와 영생 이런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주사파에 대한 그 논란, 언급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별히 많아졌습니다. 주사파가 무엇일까요? 주사파, 우선은 주사파가 어디 있느냐, 주사파는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제가 좀 충격을 가하는 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주사파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북한에는 주사파가 없다. 예를 들면 주사파 그러면 그 파라고 하는 거는 한 조류죠, 한 흐름 이런 겁니다. 일부의 사람들, 어떤 경향을 가진 집단, 일제게 보통 파라고 하는 말을 쓰죠. 주사파. 정확한 뜻은 주체 사상을 따르고 신봉하는 사람들의 무리, 이런 의미 정도가 되겠죠. 근데 왜 북한에는 주사파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북한에는 주사파 아닌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사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온 주민이 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강제이죠, 강제. 그래서 북한에는 주사파가 따로 없고 모든 북한 주민이 다 주체 사상을 싫든 좋든 신봉하고 따라야 하는 체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100% 주사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혹은 특별하게 주사파라고 하는 그런 그룹은 따로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주사파는 어디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주사파는 남한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은 다 주사파는 아니죠. 몇 프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므로 주사파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내에서 해당되는 용어다,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사파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따르는 자들 또는 그런 그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사파가 따르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은 무엇일까? 주체 사상, 주사파의 이념이죠. 주사파의 이념, 주체 사상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다른 표현을 쓰게 되게 되면은 김일성 주체 사상은 김일성주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다시 언급하자게 되면 북한은 주체 사상이 무엇인가? 북한의 사상의 흐름의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상의 흐름의 하나가 아니면 무엇인가? 주체 사상은 북한에서는 어떤 사상의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니고 사상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라 혹은 사상의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주체 사상은 북한에게서는 국가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를 통솔하는 이념입니다. 주체 사상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주체 사상은 북한에 따르게 되면은 김일성이가 창시한 것이죠. 김일성이는 처음에 주체 사상을 반제 반봉건의 의미 속에서 주체 사상을 세워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주체 사상이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 김일성식의 주체 사상보다는 황장엽의 그 철학 혹은 개념이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시작한 주체 사상을 황장엽이가 대폭 내용을 좀 많이 추가시켰습니다. 틀을 잡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황장엽 씨를 가리켜서 주체 사상의 대부, 이런 표현도 씁니다. 황장엽의 주체 사상의 특징은 인간 중심론입니다. 인간 중심론, 황장엽식의 황장엽의 주체 사상의 특징, 인간 중심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는 사람이 먼저다, 혹은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의 세계관, 이것이 아마 황장엽 씨가 김일성 주체 사상 안에다가 포함시켜 놓은 내용, 그리고 또 사람들이 덜어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황장엽 씨가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은 것 외에 주체 사상은 또 있는가? 또 있습니다. 어떤 주체 사상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 사상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김정일이가 추가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황장엽 씨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좀 언짢아가지고 김정일이가 왜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왜곡이든 추가든 간에 북한이 내놓는 김일성 주체 사상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의 결론은 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수령 중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령 중심론. 수령 중심론이 무엇인가? 수령 중심론, 김일성 주체 사상의 결론, 수령 중심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령을 따르는 당이 지도할 때 인민 대중은 역사의 주인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좀 표현이 생소하거나 어렵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주체 사상은 일반인들에게 사람들이 홍보할 적에는 사람 중심의 철학, 사람 중심의 사상,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을 하죠. 선전을 한 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겉으로는 1차적으로는 사람 중심이라고 선전을 하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사실상 사람 중심, 인민대중 중심이 아니고 수령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체 사상 할 적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선전해 가다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인민 대중이 인민 대중다워지려면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의 결론은 수령 중심, 수령 독재 사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사파와 영생입니다. 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설교의 제목에 포함시켰는가 라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사파도 영생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괜히 드리는 그냥 뭐 직감이나 혹은 무슨 예감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비꼬는 투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사파는 영생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뭐 김일성 주체사상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관련된 중요한 탑들이 있죠. 뭐 가장 많이 알려진 탑은 영생탑입니다. 영생탑. 김일성 주체사상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탑은 뭐니 해도 높이가 90m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영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주체사상의 산증으로 세워놓은 탑이 영생탑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주사파는 영생에 관심이 많다. 북한에도 10계명이 있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북한에도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굉장히 많이 흉내를 냈습니다. 본 떴다 혹은 벤치마킹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를 집어넣었다는 것 뿐이지 틀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거를 유일 영도 체계 이렇게 부르죠. 김일성 유일 사상 혹은 영도 체계 이런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에 딱 계명이 10개입니다. 두 번째 계명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북한의 유일 영도 체계 그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에는 수령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수령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수령은 영원한 수령이시다. 영원한 수령을 여기다가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연하게 인식하시겠지만 북한도 헌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처럼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 내용을 제가 봤더니 전문 내용 표현 중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북한 헌법 전문의 내용에 주체사상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주체사상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체사상을 설명하는 수식어인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주체사상은 영생불멸하는 주체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아마 주체사상을 잘 믿고 따르고 신봉하면 영생불멸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북한에 있는 그 시스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다 영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의 이 얘기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추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생탑이 세워져 있고 북한의 헌법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일 영도 체계 두 번째 계명에 영원한 수령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헌법의 전문 제일 먼저 나오는 전문 조항에 전문 안에 영생불멸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영생불멸은 바로 주체사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사파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북한이 이렇게 자기들의
사상과 신념 혹은 뭐 자기들의 믿음 그걸 이렇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체사상이 무엇인가 했더니 북한식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북한이 북한 스타일로 바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사전의 설명은 그렇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과연 영생을 추구하는 이것을 무슨 이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그들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어떤 이념이 아니죠.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실제로 어떤 종교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집단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전에는 주체사상이 북한식 사회주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적에 혹은 북한의 이런 그 실태를 좀 파악하게 되면은 이거는 주의, 이즘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종교이다. 새로운 종교. 그러므로 김일성은 하나의 새로운 종교, 신흥 종교를 하나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사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영생에 대한 단어는 우리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생. 근데 의미는 어떨까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사파는 영생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지극하지만 영생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 성경하고 똑같은 단어,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를 똑같이 차용했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는가? 영생에 대한 오해. 주사파가 갖고 있는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오해라고 하는 단어가 불편하면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잘 안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사파는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주사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사파는 사람의 생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건 주사파죠. 주사파의 사람과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어떤 이해입니다. 주사파는 사람과 사람의 생명을 이해할 적에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는데 첫 번째가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주사파는 생각하기를 인간은 두 번째로는 사회 정치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차원의 생명이 있다. 주사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장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추측 또는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북한은 혹은 주사파는 육체적인 생명보다 정치, 사회적인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길 것이다. 맞습니다. 그들은 정치, 사회적인 생명을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정치, 사회적인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수령을 어버이로, 조선노동당을 어머니로, 인민대중을 자식으로 하여서 그래서 혁명적 대가족을 이렇게 이루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동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사파가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주사파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영생이
주사파가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생명은 아니고 사회적인 생명인데 그 정치 사회적인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수령을 아버지로, 조선노동당을 어머니로, 인민대중은 자식이 돼가지고 혁명을 위해서 똘똘 잘 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면, 혁명적 대가족이 되면 그게 바로 영생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 사회적인 생명체이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 나름대로의, 주사파 나름대로의 논리죠. 그래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주장이 무슨 주장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생각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성경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경과 유사한 면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성경도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할 적에 구원의 완성은 영적인 성장, 혼적인 성장,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것, 부활된 육체겠죠. 물론 부활된 육체.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한 형태로, 그래서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 혹은 휴거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체사상은 성경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물론 성경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약간 유사한 게 있더라고요. 성경은 인간이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신, 혼의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이 거듭나니까 영의 탄생, 영의 성장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날 적에 육체와 혼으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어떤 때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어있던 인간의 영을 살리심으로 인간은 비로소 육체를 가지고 정신과 혼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영적인 측면을 가진 존재로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어떤 구원관입니다. 성경의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북한은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건 없지만 영생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고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설명도 똑같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유사한 게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있고 정치 사회적인 생명,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을 혼적인 측면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는 유사한 거죠. 북한도 인간은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혼이 있다. 혹은 주사파의 표현을 빌리게 되면 정치 사회적인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과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적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나의 영을 살려놓으십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나게 되면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 때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적에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차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은 성경적인 이해를 이렇게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인간이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혼적인 측면, 그들 표현으로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도 있다.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오해는 뭐냐? 잘못된 이해는 무엇인가 하면 그 혼적인 차원이 그게 깊어지고 심화되게 되면 영생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한 거죠. 오해, 착각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생명, 정치 사회적인 생명이 그것이 바로 영생일 것이다. 오해 혹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혼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것들은, 훌륭한 것들은 두고두고 사람들이 기억하죠. 영생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오래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업적,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가 추앙하고 존경하고 역사 속에서 오래 기억되어집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오래도록 기억되어지는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오래 기억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영생은 아니죠. 그래서 주사파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의 어떤 것들이 그것이 심화되고 뭐 업적 같은 것들을 남기게 되면 함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영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사파의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죠. 성경하고 똑같은 단어,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가져가긴 했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는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며 성경은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초대 임금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임금이고 폭군이고 독재자이죠. 많은 열국을 침략해서 제국주의가 정말 제국을 건설했던 임금입니다. 독재자, 또 악한 그 임금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손톱을 닦지 않고 머리는 독수리 머리처럼 길러내리고, 그리고 또 밥을 차려주면 안 먹고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임금이지만 7년 동안 정신병자의 삶을 들판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7년의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회개한다는 거죠. 내가 별 볼 일이 없는 임금이구나. 내가 큰 독재자나 권력자가 아니고 내가 참 짐승과 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요.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감사의 표현, 자기가 정신병을 오래 앓다가 회복이 되면서 감사의 표현의 대목이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악한 독재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내 이 정신병을 치료하시고 다시 인간의 원래의 충명을 돌려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기를 영생하시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하고 흉악한 인간이지만 그의 깨달음은 맞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이 뭐죠? 영생.
영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구원은 뭘까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 중에서 영생 얻는 방법 혹은 구원받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설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진리와 복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흘러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그들에게도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죠. 물론 논리적으로 영원한 삶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영원한 삶이 원래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처음과 끝이세요. 그분 자신이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분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은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영생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 영생이 유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주사파 여러분, 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시는 여러분,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차용하긴 했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차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사파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인간은 누구나 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체사상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주사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사파가 성경을 좀 차용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기분 나쁘게 절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해가 영생이 정신적인 세계, 혼적인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류가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주사파 여러분들에게도 혼적인 차원의 기업, 기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신적인 차원의 어떤 연속성, 이어짐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영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거듭남을 통하여
주사파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적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한반도에는 또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비밀성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서 사회정치적인 생명, 혼적인 생명이 오래가게 되면 그것이 영생일 것이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혼적인 차원, 사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생명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사파들의 심령 가운데 또 북한 땅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가운데 온 북한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생의 축복이 저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